기도드립시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미천한 자 나를 위하여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에 이르는 죄과를 다 담당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은혜 입은 자된 우리 모두가 다 입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삶 가운데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명하신 바를 잘 지켜나가는 거룩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세상을 다 살기까지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영광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로 이같이 모였습니다. 모임 중에 같이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치료하는 여호와의 힘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실패자에 대해서 원고를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혹시 조금 다른 말이 나올지라도 스스로 다 감당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나 또는 나이가 든 후에도 배우는 일을 자꾸 열심히 더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공부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효과적으로 인생을 살기 위하였습니다. 그 인생을 보다 좀 더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곤충 하나를 연구해서 그 곤충 하나를 연구해서 그걸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명예도 얻고, 예를 들면 윤무부 교수 같은 사람은 새를 연구해서 집도 얻고 땅도 얻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그렇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곤충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뱃속에 있는 해충 그걸 연구해서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집도 얻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법을 공부해서 그 공부한 법으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우주 전체를 연구하고 우주과학을 연구해서 그 명성을 얻게 되고 돈도 얻고 다 얻고, 그렇습니다. 그 자꾸 공부를 하는 것은 인생을 더 효과적으로 또 가치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중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을 가르치고 신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예증을 들어서 말씀드린 곤충학, 세균학, 인류학이니, 법학이니, 의학이니, 과학이니, 천문학이니, 이런 학문과 함께 신학이다.
어떤 학문을 배우면 제일 효과적일까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 신학으로도 교수도 하고 박사도 하고 명예도 얻고 또 유명한 신학 박사가 되고 하면 거기도 다 돈도 벌고 집도 얻고 다 얻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면 또 그 신학이라는 학문은 세상에서 명예나 보상, 주어지는 보상 그걸 받기 위해서 작으나 크나 신학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학문은 암만 명성을 얻고 영광을 얻어도 이 세상까지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이 세상도 효과적으로 살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효력은 다른 학문에는 없는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것만이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학이 세상에서 얼마나 전시 여기지는지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은 의학하려고 하고 법학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공학하고 상학하고 이거 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좀 난 사람은 경영학 하려고 합니다. 문학적으로 소질 있는 사람은 문학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면 신학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학교 중에 신학교가 제일 낫습니다. 머리 질이.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고 못난 일을 들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제가 이런 서두에 마라 사건을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러니까 사건들 이건 왜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당하게 하시는가 하면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학문, 이 지식, 이것은 원자 핵물리학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큽니다. 법학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뭘로 건넜어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넜어요?
인간적 방법, 인간적 힘, 인간적 수단으로 건넜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 도하의 완성까지 100% 지금까지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 밑에 또는 모세가 탁월해서 또는 모세 밑에 출중한 참모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작전을 짜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100%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네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죄악에서 마귀 손에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신 일, 이건 100%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잘 왔니 못 왔니 험하니 고드니 이렇지만 이 길을 여러분들과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재주로 기술로 그거 가지고 온 줄로 알아요?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꼬불당꼬불당한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가파른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돌아보니까 절벽 낭떠러지 길을 내가 걸어왔습니다. 네가 안 죽고 용케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왔어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시는 일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다. 홍해를 건네놨다. 이제 내일 끝났다.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 광야 끝머리에 넘어가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끝이다. 너가 알아서 걸어가라.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찌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알아서 찾아가거라가 아닙니다. 광야 끝까지 하나님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내 인생길 남은 길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예. 홍해 도하 성공 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 노래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 찬양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무슨 거다 찬양함을 하자 연습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넘어와서 보니까 절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찬양이 절로 터진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해주셨나. 절로 찬송이 터진 거예요. 절로. 이스라엘은 이런 상승 분위기, 모든 사람이 승리감에 도취되고 안도감 속에 콱 빠지고 성취감을 막 만끽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라 말이지 홍해를 건너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만 호랭이가 기다린다고 해도 눈이나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앞길에 벼락이 친들고 두렵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죽여가던 애굽의 강병들을 일순간에 전몰시키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다. 어떤 강군이 닥쳐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겠나?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지. 얼마나 위대하신 신이시냐. 그래서 말이지 이 사람들은 성취감 속에 앞날에 대한 안도감 속에서 말이지 너희는 아느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자,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르지 않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한 번씩 하나씩 찾아내 봅니다. 첫째, 승리 후에도 시험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번에 이거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셨다. 내가 큰 승리를 이번에 이루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좋은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또 이런 시험도 내가 이겨서 다시 시험이 없을 것 같고 다시 시험이 와도 걱정 없을 것 같았지만 홍해를 건넌 후에도 승리 후에도 시험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승리 후에 바로 닥친 사건, 홍해 대사건을 겪은 지 3일 만이에요. 3일 만에. 이거 참 이율배반적인 이 삶이 아닙니까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말이지.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애굽의 그 강병들을 갖다가 일순간에 몰살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제 염려 없어. 이런 사람들이 3일 만에 이렇게 획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 이 민족에게 붙여진 이름이 선민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오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물이 없다 이 말. 물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까 물이 없다 이 말. 그 3일 동안 물이 없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출애굽의 그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시험 닥쳐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다시는 이제 시험될 일도 없을 것 같았는데 이런 3일 동안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요게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신학적 측면에서
이걸 구분해서 이걸 생각을 하면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은 죽음의 바다를 넘어섰다는 말이 되고, 이건 오늘날 우리의 구원론적 신학적 구원론에 들어가면 이건 기본 구원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기본 구원은 하우하박, 그러니까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기본 구원은 어떤 사람은 좋게 받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좋게 받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홍해를 걷는 거는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좋은 구원을 받고 못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거보다 덜 좋은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공평하게 입어가는 우리 기본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이건요, 그 홍해 사건에서 보면 한 사람도 거의 나고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택한 백성을 다 몽땅 건너가게 하셨어요. 다 살려냈어요. 왜 요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시험은 무슨 구원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루는 구원을, 살림을 받아가는 것은 건설 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구원에는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낙오자가 생기기도 하고 성공자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죽는 자도 생기고 사는 자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라의 사건, 이거는 기본 구원에 속한 것이 아니고 무슨 구원에 속한 것이라? 건설 구원에 속한 것. 그러니까 요거는요, 요게는 더 잘 이루는 사람이 있고 보다 잘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 구원을 갖다 얻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구원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루는 구원을 건설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건설 구원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무슨 일을 잘해야 지혜 있는 사람이냐 하면, 요 건설 구원 요 이루는 요거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나는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결과를 우리가 결과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금 그게 시시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인가, 지금은 우리가 답안지 않고 실험하는 기간이고,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과 내가 기록한 답안지를, 이걸 갖다 시험지를 내밀면 우리가 그 답안지, 결과지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큰 시험 후에도 시험은 계속된다. 우리가 홍해를 건넌 후에도 또다시 시험은 우리에게 온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과 내가 현실에서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산이 어디 산길을 걸어가 보면 한국에 넘었다고 해서 산길이 다 끝났습니까? 그런 길은 없어요. 산을 타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은 요 눈에 보이는 큰 산, 조그마한 산 하나 넘어가면 이 꼭대기 정상이 다 되지 싶어도 아닙니다. 가면 또 내리막길 걸어가지고 또 올라가는 길이 또 나옵니다.
진짜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여러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법. 시험이 자꾸 닥쳐오는데 시험을 갖다 우리가 어째야 됩니까? 시험을 갖다 이겨나야 돼.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고 감당해내고 시험이 오면 또 부딪혀서 이기고 우리가 자꾸 그래야 되지. 시험이 올 때마다 처박히고 시험이 오면 또 처박히고 시험이 오면 또 처박히고 시험이 오면 또 넘어지고 이래가지고서야 우리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올 때 알아야 될 것은, 원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겨야 돼.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해요. 뭐냐면,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없어져요. 손들어 버리는 거라. 네. 항복 선언이야. 그러면 시험 사라져요. 두 번째 선택이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예수 믿는 사람은 항복하면 죽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게. 타협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타협하면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어째야 되겠어요? 내가 어찌됐든 간에 시험 이겨버려야 돼, 이겨버려야 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1장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어떤 사람 만들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든다. 얼마나 좋소 그러니까. 그런데 다 이기고 싶지만은 어째야 이깁니까? 어떻게 해야 오는 시험을 이깁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는 홍해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홍해를 기억하라. 이전에 큰 시험을 참은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짧게는 혹은 길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내가 이 어려움이 있다고 왔다. 그럴 때는 뭘 생각하냐면, 아이고, 그래, 이게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견뎠다. 옛날에 견딘 그 기억들, 이걸 가지고 지금 당하는 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선물 앞에 섰거든 홍해를 기억하라. 홍해를. 응?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 이기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 너희는 저기 간다. 그 약속을 생각하면 목이 말라서 타 죽도록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어떠냐면 시험이 오거든 뒤도 한번 돌아보고 앞도 한번 내다보라 말이에요.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움 그래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도 여기와 계시지만 내가 그 사업을 하고 실패를 하고 또 건축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이래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가 너무너무 내게는 컸어요. 아팠어요. 예, 그때는 참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남이 살아보지 못한 처절한 삶을 내가 살아봤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는지 압니까? 어렵다 하면 단순합니다. 어렵소리 하는 사람에게 뭐라 하느냐면 안 죽는데. 그 사람 그런다고 안 죽는데. 그게 우리 지나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생각하는 약속. 저기 간다고 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여기 죽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방법. 덮어놓고 이기시오 해서 이기자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법.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라. 현재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라. 한번 받아세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혼자 아니에요. 괜히 내 혼자인 것처럼 고독해서 울지 마십시오. 혼자 아니에요. 내가 잘나나 못나나 아버지가 내 손 안 놔요. 이걸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이걸 현실적으로 내가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애를 먹지만은 내 피부에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함께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냐? 시한부가 없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법 몇 가지 배웠어요? 예. 기억하십니까? 듣고 뭐 이쪽으로 속 빠져나가 잊어버리니까 뭐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래도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인생을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마라의 선물을 만나다, 목이 타서 죽겠는데, 저기 보니까 물구덩이가 하나 있다. 아이고, 살았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말라 죽도록 하시겠느냐. 가서 덥석 그 물을 마셔보니까 먹지 못할 물이라. 응?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그래, 그걸 제가 오늘도 성경 여기 내려와서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목마르게 하신 이도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고, 또 목마른 자에게 쓴물을 갖다 주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꼬꾸라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까요? 다 당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당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런데 쓴물을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야. 이걸 갖다 해결해야 되는데, 물이 쓴 것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이 사람에게 있어요. 오늘날에도 갖다가 먹지 못할 물을 갖다 먹을 물로 만들려고 하면 이놈을 끌어올려가지고 정수장에 가서 어떻게 약품을 섞고 물을 갖다 걸르고 몇십 번을 해야 그게 우리가 마실 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가 그렇게 하건데, 그럼 시골에서 그런 분 만나면. 이거 천상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물이 써서 못 마시겠습니다. 물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아, 그래. 아이고, 너 정성을 봐서 물아, 달아져라. 물을 달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닙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요게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방법을. 왜 그렇게 주시느냐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믿고 그 방법을 받아들이면 해결받고, 해결할 방법을 주셔도 하나님을 안 믿고 그 방법을 안 받아들이면 해결을 못 받아. 이 원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해결해 주십니까? 해결할 방법을 주십니까? 해결할 방법을 주셔요. 딱 어려움이 땡길 때, 어려운데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방법은 뭘로 주십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라. 나뭇가지 어디 하나님이 던져주십니까? 나뭇가지에 있는 거 집어도 던져라.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그걸 어찌 알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요거 우리가 늘 듣던 말, 일상이 듣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해결의 길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해봐라. 될까요? 안 될까요? 믿어야지. 된다고 믿어야지. 이제 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건 먼저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치료자 하나님. 요게 성경 요거, 여기 나와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치료자입니다. 치료자. 그러면 갔다가 치료하신다 하니까 아이고 내 몸에 병든 거 이거 치료, 그것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과 의사짓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외과 의사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 그 치료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이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정의 고장도 생기고, 부부 간의 고장도 생기고, 형제 간의 고장도 생기고, 이웃 간의 고장도 생기고, 상사와 부하 사이의 고장도 생기고, 사업도 고장이 생기고, 이게 어디 고장이 어디 사람 몸에만 나는 고장, 그걸 말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그저 내가 배 아픈 거 그것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인생을 치료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고약한 병든 이 사회를 치료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 이거 무슨 정부가 고장난 것도 하나님이 치료해야 치료가 되는 것이고, 국가적 고장도 치료자는 하나님이시고, 사회 고장도 치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고장도 치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치료자십니다. 예?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없어요? 뭘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서 죽어도 안 되고, 사고 나서 죽어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죽으면 안 되고. 근데 뭐 죽는 게 하나님 데려가실 때 뭐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시는지 누가 아리.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부름 받으면 좋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데려가시면 좋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사고 나서 죽어도 안 되고, 병 들어서 죽는다 해도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다 늙으면 병 들어서 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겠지만은, 그저 하나님 이제 너 그만 살아 가자 해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런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말이지, 고장난 거 다 하나님이 다 고쳐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자 하고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꼬. 하나님만이 마라의 쓴물 구덩이를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라. 인생에 고장난 건 갖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 생활이 고장난 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돼. 마음의 고장도 하나님 고치시고, 영혼의 고장도 하나님 고치시고, 몸의 고장도 하나님 고치시고, 막 경제의 고장도 하나님 고치시고, 나라가 고장나도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 하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치료자입니다. 치료자. 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 데 갖다가 그 믿는 걸 갖다가 짤짤하게 갖다가 인색하게 갖다가 밀었다가 말았다가 손을 내밀었다가 말았다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갖다가 어떻게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갖다가. 그래 오늘 마라의 선물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마음으로 잘 기억해서 이게 갖다 듣고 끝나면 또 헛일이라, 헛방이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어가면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적용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오늘 밤에도 만나 뵙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힘도 주여 함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에 나아가거든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